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참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저렇게 열심히 살고 죄 지은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때로는 이 문제에 부딪혀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합니다. 내가 믿는 건 예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됐을까? 가난하지만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늘 마른 빵 한 덩어리로 늘 점심을 해결했어요. 그냥 때운 것이죠. 이 농부를 타락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마귀는 농부가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려고 점심때 그 먹을 빵 한 조각을 몰래 훔쳐왔어요. 빵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농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그 맛없는 빵 한 덩이를 훔쳐가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빵을 훔쳐갔을까. 누구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선배 마귀는 후배 마귀를 꾸짖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가진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풍성하게 주어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후 마귀는 농부의 빵을 숨기는 대신에 농사가 크게 잘 되도록 손을 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 곡식이 남아돌자 농부는 곡식을 팔아다가 크게 번 돈으로 매일 친구들을 불러다가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요. 남은 곡식으로는 술을 담가 먹었습니다. 농부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오로지 먹고 마실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 줄거리예요. 마귀와 빵 한 조각. 믿음은 부여할 때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신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한 답변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시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으며 믿음의 시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참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선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라도 다 선하다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과 기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거듭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은 원인을 구명하기 어려운 너무 어려운 고난을 겪고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불처럼 혹독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변화와 축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위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키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씻기시기 위했다는 것이죠. 정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은요, 참 이 길들여 있는 것을 씻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몸이 반응해요. 나는 안 그런데 내 몸이 벌써 그렇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그렇게 체득된 것은 쉽게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 솔직히 말하면 거지 근성을 씻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흉포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도 하십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앙에 따르는 축복과 불신앙의 결과를 주어지는 이 가혹한 형벌을 직접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태도를 몸으로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주가 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이 내린다는 것을 그들은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들을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성숙되었을 때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린 풍요와 안식은 고통으로 올려줬던 이 광야 생활, 이 40년을 상쇄시키고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풍요와 안식이 넘쳤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은 없다라는 생각 애지당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통은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위한 성도의 믿음이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성숙되도록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영원한 축복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시련을 위한 시련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을 위한 고난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금광에서 갓 채광된 금은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어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온의 수은 윤광로 속에서 정련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금은 순수한 정금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정련되지 않는 신앙에는 늘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욕과 회의와 오만과 질시와 질투와 미움, 다툼, 분쟁 등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시련은 믿음을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정금처럼 순수하게 정련시킨다는 거예요. 둘째,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정련된 믿음은 여간한 어려움이라든지 세상의 헛된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대부분이 삶이 순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고비가 닥치면 기쁜 회의와 절망이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뀝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련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연단된 성도들은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편에 서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든 고난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더 강고하고 단련되는 거예요. 이 불가마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냥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참 좋아합니다. 복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그러면서 복만을 바라고 있어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칙으로 삼아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일일이 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야 얼마 감사하고 기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서는 정확합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든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키워낸 성도들은 결코 주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잘 참아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견디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잘 참아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고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난 한 번도 그런 고난이 없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을 들여다봐도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가진 것이 많고 풍부하니까 잘 살겠지. 아니요,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자아성숙의 계기로 삼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 대부분이 이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분명 틀린 것이 아니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찬 사람은 결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남탓만 하는 사람에게 결코 시험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의롭고 진실한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의 면류관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냥 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출석했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예수의 그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게 목적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한 일의 공로를 드러내겠으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걸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목적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은 자기의 의나 공로나 자아를 드러내면서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이 죽으신 만큼 큰 죄인인 내가 무슨 자존심과 자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까지 하셨는데요, 그런 큰 죄를 우리가 저질렀는데요, 그런 죄인인데요, 무슨 자존심이 있다는 것이죠. 드러냈고 나타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잊어서 교만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할까?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여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일더라도 죽게 될 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구나,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없어져야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만큼이 주님 은혜를 잊고 산 교만입니다. 삶에 믿음의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입을 벌려 교만의 모습이 보이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몇 번의 그 영적인 체험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늘 주님의 그 숨소리가 느껴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가 바로 진정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 목사는 유언할 때 전합니다. 인간사의 최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요,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해답을 주길, 우리가 유혹을 이기면 멸류관이겠지만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명확해야 돼요. 복을 받을 길을 걷느냐 저주받는 길을 걷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 십자가의 길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선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아, 이번 인생 내가 망쳤어, 다음 인생 잘 살아보자,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다음 생에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럴 일 없어요. 오늘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하나님 사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시고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많고 복잡하고 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왜 악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왜 시험이 올까요?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혹은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알아야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면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의 근본 원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처럼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 미끼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순전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이 욕심, 이 욕망이 죄의 유혹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욕심은 항상 대상에서 고삐에 걸린 망아지처럼 쉽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큰 황소도 콧구리를 뚫어버리면 그냥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감각적 대상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원인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시험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다른 것에 핑계를 두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하와를 대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이 잘 될 때는 뭐라고 전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기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더니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게 여자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 주시지 않았으면 저 죄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여자가 죄인데 그 저 여자를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원망은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 탓, 환경 탓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조상 탓해요. 마침내는 하나님 탓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원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우일지라도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숨 쉬는 것도 감사,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살아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가장 복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늘 비교함으로 인해서 늘 불평이, 불만이, 또한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교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 탓이라면서 원망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시험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이 되지 않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자녀들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내 책임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은혜롭게 헤쳐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처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비록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선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연단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단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 연단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너에게 준 적 없다. 감당할 시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화평과 사랑 속에서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와 찬양, 선한 열매가 생활 가운데서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맞다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어떤 난관과 고난과 그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완수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여 도움은커녕 회방과 오해와 수단의 연속이 가중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선함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독함,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평안과 그 선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함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확증내 보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흥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과거와 현재 미래도 같으신 주님, 그분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 되십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거두어 가셨다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끝장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적으로 융성해 오고 있으며 개인은 개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인생을 새 출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에는 아주 특이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에 죄 속에 살았으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택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만물 중에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을 박는 순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우리 멋대로 행동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인 것이죠. 복된 것이에요. 늘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살아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새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사와 선물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 또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식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간혹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동기가 뭘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의로워서?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복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남들도 참아낸 시험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너머에 있는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 바라요. 사단은 시험에 넘어져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너는 끝장났다, 이제는 회생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눌려 살지 마시고 피 흘려까지 죄와 싸워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매순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도 늘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에 불편하고 힘이 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이 시험들, 남들도 다 이 시험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과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강직하고 더 믿음이 더 올곧고 더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천박함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죄악들 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감사만, 은혜만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